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는 그들에게 능력이 많아서, 수요가 많아서, 뭔가 대단해서 그들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아멘. 가장 약한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연약한 자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주 안에서 어려움 당하는 자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뭔가 대단해서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약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사랑한 것입니다. 저기는 3명의 자녀가 있는데요, 막내는 뭘 해도 예뻐요. 우리 큰 아이에게는 뭔가 기대하는 게 있어요. 둘째에게는 좀 듬직함이 있어요. 근데 막내는 가장 연약하거든요. 가장 보잘것없거든요. 그런데 가장 사랑스러워요. 제가 막내라서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을 때가 언제입니까? 아기 때 아닙니까? 아기가 뭘 할 줄 압니까? 그런데 그렇게 사랑스러워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무언가 대단한 것을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내세울 것 없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본문 26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아멘. 너희 형편을 보아라. 너희 가운데에서 정말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혜로운 자는요, 헬라어로 소포이라는 말인데요, 당시 헬라 철학자들을 가르칠 때에 이 말들을 사용합니다. 그 당시 얼마나 유명한 철학자들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소크라테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플라톤이라고 들어봤습니까? 당대 유명한 철학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지혜로운 자들을 부르지 아니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능한 자라는 것은요, 두나토이라는 말인데 당시 유명한 재력가, 권력가, 이러한 자들을 부르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에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그 12명의 제자를 보면요, 어부들이 5명, 세리가 1명, 그리고 나머지는 직업조차 말하지 않습니다. 갈릴리 가장 시골에서 보잘것없는 사람들, 내세울 것 없는 사람들, 많이 배우지 못한 자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주님의 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힘이 됩니까? 우리도 주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많이 배우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능력이 없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 학벌이 좋지 않아도 괜찮아요. 뭔가 뼈대 있는 가문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택하시고 주의 은혜를 더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대를 보아서도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지금까지 보면서 예수 믿고 부자 된 사람들은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그 갑부가 갑자기 변화되어져서 교회 오는 것을 보지를 못했어요. 예수 믿고 박사학위를 따고 지혜로운 자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이 갑자기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것을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권력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국회의원이 되고 정치가가 되는 사람들을 수없이 많이 봤어요.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정치가들, 권력가들, 대통령이 예수 믿는 것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은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지금 연약하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부족하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사실 저는요, 음치의 3대 조건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음치의 3대 조건이 무엇입니까? 음정 무시, 박자 무시, 청중 무시. 노래를 잘하지 못해요. 그런데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으로 찬양 인도도 하고 그래야 하는데 제가 노래를 못하면 얼마나 성도들이 괴롭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목소리를 그나마 틔워주셨어요. 그나마 좀 박자를 맞출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요, 제가 대학 다닐 때는요, 찬양 인도도 했습니다. 예. 여러분, 못한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택하시면 능력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필요하시면 은사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은요, 그렇게 보잘것없었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니까 온 세계에, 온 열방에 주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연약한 자들을 부르시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7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첫 번째는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기 위하여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요,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한 아이가요, 초등학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첫 시간이 수학 시간이었어요. 산수 시간이었어요. 선생님이 이 아이에게 묻습니다. 야, 2 더하기 3이 얼마지? 그러자 이 아기가 갑자기 가방을 주섬주섬 싸더니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당황했습니다. 애야, 잘 모르겠니? 왜 그래?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제가요, 선생님께 배우러 왔는데요, 선생님이 나한테 물어보는 거 보니까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모르는 것 당연합니다.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정말 부끄러운 것이 무엇입니까? 선생된 자가 모르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요, 알지 못하면서도 아는 척해요.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요, 모르면서도 아는 척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요, 세상의 지혜로는요, 하늘의 영광을 알 수가 없습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를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영생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죽고 난 뒤에 들어가는 하늘나라에 대하여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진리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부활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창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는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모르는 게 더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그만 아는 척할 뿐이에요. 그들은 진리를 알지 못합니다. 부처에게 물었습니다.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죽고 난 뒤에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자 시달타가 말합니다. 부처가 말합니다. 내일 일도 알지 못하는데 죽음 이후의 세계를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 지금 현세에 만족하며 살아라. 그것이 바로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극락 이야기하지만요, 나중에 생긴 것들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상상해서 만들어 놓은 것들입니다. 알지 못하면서도 아는 척하는 거예요.
유구 사상이 어떻습니까? 죽은 자들을 위한 제사를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하면서도 그저 단순한 우리의 생각들로, 미련함으로 헛된 제사들을 만들어 놓고 절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참된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당시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은요, 세상의 여러 선함과 여러 도덕적인 것을 이야기하였지만 영생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자 당시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미련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쓸모없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자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은. 성경은 우리에게 못 받고 있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죄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구원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로마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회개하지 않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러한 자들에게 주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구원의 은총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여서 구원을 이루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자신의 선행으로 구원받을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으로 구원받을 줄 압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구원받을 줄 압니다. 내 힘으로 구원받을 줄 압니다. 그러나 이보다 미련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을 폐하려고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하신 것은 딱 하나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미련한 사람들은 이 십자가가 보잘것없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 세상의 지혜로운 것들을 다 패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오직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구원의 은총에 우리 세상 사람들을 참여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부르시는 은은요,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부르셨다. 저와 여러분 연약합니다. 그러나 그 연약한 자들을 통하여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가 강한 자와 싸워서 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약한 자와 싸워서 지는 것은요, 부끄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대학생과 초등학생이 싸우면 객관적으로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대학생이 이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체육만 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아유, 그래요. 저의 능력을 잘 모르시는구나.
객관적으로 보면 제가 어떻게 체육만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2m 30짜리를 아마 객관적으로 보면 제가 싸워서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제가 체육만하고 싸워서 제가 이긴다면요, 체육만 선수는 부끄러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대학생이요, 초등학생과 싸워서 진다면 그것이 부끄러운 거예요. 연약한 자들이 싸워서 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객관적으로 보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골리앗은 당시에 키가 3m였습니다. 그리고 갑옷으로 무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자로 하나만으로도요, 장정이 들어야만이, 여럿이 들어야만이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만큼은요, 힘이 세고요, 강력한 사람입니다. 그 목동이, 그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가 있겠습니까? 다윗이 들고 간 것이 무엇입니까? 물맷돌이었어요. 막대기 하나였어요. 그래서 골리앗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네가 나를 개같이 여기느냐? 내가 단숨에 너를 죽이리라. 그런데 이 싸움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누가 이겼습니까? 다윗이 이겼어요. 다윗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 당당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아멘. 할렐루야. 다윗은요, 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 나의 능력으로는 너 이길 수 없어, 나의 힘으로는 너 이길 수 없어, 그러나 나는 내 능력과 내 의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너를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강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니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골리앗과 같은 정말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내 자신을 보면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런데 우리 연약함을 보지 마시고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장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이 세상의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기지 못하는 것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세상에 그 작은 바이러스 하나가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 아닙니까? 이 강력한 사단의 권세는요, 우리 능력으로 이길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당당하게 믿음 가운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권세를 우리 무릎 앞에 꿇게 할 것이고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세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요,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28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말씀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으로 자랑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이요, 있는 자들에게 도와달라고 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정말 부끄러운 것이 무엇입니까?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돕지 않는 것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부끄럽게 하려고 말하지 않습니다. 패하게 하려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강도가 훨씬 높아진 것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요, 정말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누지 못한다면 그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부자라고 해서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편들어 주는 것도 아닙니다. 부자 중에서도요, 의로운 사람이 있고요, 가난한 사람 중에서도요, 불의한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요, 부자라고 표현하지 않고 있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있는 자들,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때로는 우리가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것들을 우리 주님 앞에서 제대로 쓰임받지 못하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없다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어리석다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걸림돌이 돼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주님을 믿는 믿음의 걸림돌이 돼요. 자신이 있는 권력이 주님 앞에 나오게 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권력과 이러한 물질은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필요한 것은 그저 겸손한 마음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더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이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려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어리석은 자들, 자신이 최고로 잘났다고 교만한 사람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그 교만을 꺾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미련한 것들을 택하셔서 세상의 지혜를 부끄럽게 하실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여 주셔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천하고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셔서 높아진 것들을 패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30절에서 3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가장 미련한 것이 세상의 가장 지혜로운 것보다 더 지혜롭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로움은요, 우리 행실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 거룩함과 구원함은요, 오직 하나님께 있고 예수 안에 있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 예수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자랑하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항존직 선거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아직 자격이 안 돼요. 아직 힘이 없어요. 아직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시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갖출 때에 주의 일을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결국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에 비로소 후회하면서 말할 것입니다. 갖춰지지 못하는구나. 우리는 평생토록 완전하게 갖출 수는 없습니다. 부족함 가운데 주의 은혜를 간구하며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의 고향은요, 전라북도 진안, 마을 이름은요 산막입니다. 왜 산막인 줄 아세요? 산으로 꽉꽉 막혀 있다고 해서 산막입니다. 정말 깡촌이에요. 학교로 가려고 하면 물을 2번 건너야 돼요. 다리도 없던 시절이었어요.
그리고 저는요, 제가 태어나기 한 달 전에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사형제를 크면서 얼마나 어렵게 키웠겠습니까? 너무나 가난했습니다. 제가 대학에 들어간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너무나 몸이 아파서요, 건 3년간 학교를 거의 반절도 못 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부러운 것이 학교 가는 아이들이었어요. 집안에서 누워 있으면서 아이들이 오손도손 학교 가는 것이 얼마나 부럽던지요. 저의 상황을 보면요, 정말 내세울 것 없는 부끄러운 삶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시고 나의 병을 고쳐주시고 나를 부르셨습니다. 중학교 때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정말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은요, 저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가 배운 것은요, 다 교회에서 배운 거예요. 저는 삶의 모든 지혜를 교회에서 배웠습니다. 풀 베는 것, 삽질하는 것. 저희가 이제 성전 건축하면서 막 삽질도 하고 뭐 괭이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 모든 것을 교회에서 배웠어요. 또 아는 형님들이 공부도 가르쳐줘서 수학도 가르쳐주고 해서 정말 그때 무슨 과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의 부족한 그 학문을 교회에 있는 신앙의 선배들이 가르쳐줘서 그나마 이 모양으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정말 내세울 곳 없는 시골, 공부할 수 없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배우게 하셨고 이 자리에 서게 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할 뿐입니다. 자격 없는 저를 이렇게 세우신 것만으로도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좋은 교회에서 이렇게 훌륭한 장로님과 우리 훌륭한 성도님들 앞에서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희의 상황으로 보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저뿐만이겠습니까?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습니다. 많이 배운 자도 많지 않습니다. 권력 있는 가문도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높아진 것들을 패하시고 지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와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이 세상 가운데 온전히 전파될 것입니다. 이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미련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겸손히 낮아짐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